반갑습니다. 인사들 하세요. 샬롬. 웃으시면서 샬롬 하시고 입을 크게 벌리시고 마음을 넓게 붙이면서 샬롬 반갑습니다. 손도 흔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완전한 공로를 이루시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리라. 왜? 우리의 몸의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몸이 구속받습니다. 그걸 로마서 8장에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요 사이에 세상 돌아가는 뉴스나 특별히 이스라엘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기도하시다 보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많이 주세요. 이스라엘의 이 돌아가는 일이 바로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성경 공부 시간에 계시록 6장 8절을 우리 공부했죠. 마지막 네 번째 말이 무슨 색이라 그랬어요? 청황색이 그 크로노스라고 그린색이라 그랬죠. 그리니시라고 헬라어로. 그게 보면은 네 가지 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다음 그린색이에요. 청황색. 네 가지 색깔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의 마지막 10발가락 진흙과 철이 섞여져 있죠. 민주주의와 독재 정권이 아직도 선재하고 있는 나라인데, 바로 옛 동로마 제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중동 일부를 포함한 데까지가 옛 동로마 제국이에요. 그게 부활한 모습이 우리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의 국기 색깔이 다 이 네 가지가 통일이 돼 있어요. 희한하죠. 수단까지,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 쿠웨이트, 그 다음에 유럽, 저기 아랍에미리트 공화국 생겼죠. 그 색깔을 이제 집에 가서 보세요. 이 네 가지 색깔이 그대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때 마지막 인 6번째 인을 뗄 때 나팔이 시작되는데, 바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세요. 7가지 인 하세요. 7가지 인. 이걸 7인이라 그러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따라하세요. 7나팔, 7대접. 합쳐서 몇 개입니까? 21. 이게 21사건이 계시록 1장서부터 22장까지 전개가 돼요. 그런데 대접의 사건이나 나팔의 이 지구에 무서운 일이 있을 때 교회는 이 땅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약속,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합하죠. 더 강한 말이 있죠. 끌어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서 뭘 많이 해서 특별한 사람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나중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공중에 끌어올리리라 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바뀔 때 여러분들 지금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에게는 무서운 심판대가 아니라 상급의 심판대예요. 계시록 저 20장 21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우리처럼 부활하지 못하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마지막 심판하고 마지막 불못에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천문학자들이 그 불못이 어딘가, 과연 유황불이 내리고 불이 비처럼 쏟아지는 곳이 어딘가, 이 땅속이 아니에요. 지옥이 땅속에 있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인자도 땅속에서, 그 헬라어의 땅속이란 말은 heart of earth, 그죠? 심장, 지구의 심장. 바로 예수님이 3일 동안 무엇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바로 낙원이 이 땅 밑에 있고 지옥이 땅 밑에 있고 타로타로스란 천사, 구약의 노아 시대에 아름다운 사람의 여인들과 동거하면서 이상한 물체들이 생겨났죠. 그거를 네피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빼고 행성들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시대에 나타난 네피림들 있죠. 그걸 데미갓이라고 그래요. 반신반인이라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상하게 영화에, 헐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 유다서 예언처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리라 하는 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하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로마서 4장 14절과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여러분들 입에다가 떨어지지 않게, 내가 왜 이렇게 가정에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왜 부부간의 행복이 이렇게 없어지고,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더 좀 즐거웠던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상하게 정죄함을 받고 일들이 안 풀리는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들지 마시고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 권사님 손잡고 어려서부터 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너무나 봤는데, 오늘 그런 문제를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해답을 정확하게 주시는데, 아까 히브리서 12장을 1절부터 몇 절까지 읽었습니까? 29절까지 읽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14절부터 29절까지 좀 성경 공부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알지만은, 이걸 오늘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선물을 주시면서 영적으로 한 발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놀라운 깨달음 속에 또 자유함을 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이제는 적용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디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완전히 다 이루신 공로가 이루어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없는 믿음이 또 생기고 있는 믿음이 다시 가져야 된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 계신 분들은,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믿는 자들은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고 성장시켜줘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당시 사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서 한 일이 뭐였어요? 금식기도, 회개기도, 그거 안 했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다 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와서 들었어요. 할렐루야. 들음으로 무슨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 오늘 우리 은택이 있다 그랬죠? 시편 103편 2절, 3절, 4절, 5절은 여러분들 쭈글쭈글 암송하고 다니시면 병치료도 빨리 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혜택이 있다 그랬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성도들이 받을 혜택이 뭐라 그랬어요? 혜택. 모든 하나님의 은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찬송하고 감사하셨죠? 일주일 동안. 그렇죠?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신 은택이 있어요. 그걸 베네핏이라 그래요, 영어로. 그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바라보시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왜 목사님, 나도 알아요. 그 간단한 건 누가 모릅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주장하시고 이런 복음을 들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겠다는 약속이 거기서부터 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15장이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갖고 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은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의 볼 때 6월절 재앙이 넘어가 버렸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구속고 제사 받은 거 믿으십니까? 그죠? 믿고 나서 자,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고 15장 가니까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속 속량받은 저희 교회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죠.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의사다.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죄를 사했다는 복음을 자꾸만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복음서 딱 가니까 죄 사함을 얻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누가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 사하는 권세가 그 앞에 있으니까 많은 죄인들이 그 앞에 왔을 때 뭘 얻었을까요? 십자가 절인데
크레딧을 줬죠.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넘쳤죠.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물이 넘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나오니까 오는 사람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병이 다 고쳐졌더라. 이제 사복음서 보는 눈을 이제 열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마음에 두시면서 이제 오늘 거기에 제가 주보에다가 3가지 율법의 오류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오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풀었거나 풀지 못했거나 하는 일들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율법주의라는 게 있고, 자,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주의. 제가 가르침과 설교를 함께 섞어서 하니까 여러분들 뭐 주보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적혀 있다고 어지러워하지 마시고 너무나 쉽게 성령님께서 해주십니다. 자, 율법주의. 뭐를 율법을 지켜야지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답을 무슨 복음서가 줘요? 로마서가 지고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냥 하지 마시고 성경에 믿음이라는 거 나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았죠. 어떤 왕 같은 혜택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교회들에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무슨 왕 같은 권세를 하나 준 게 있죠? 네? 크게 좀 말씀하시죠. 제사장. 아, 맞아요. 할렐루야. 아유, 그걸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답이에요. 왕과 제사장. 구약에서는 2가지 직분을 한 번에 가진 사람이 없죠. 왕이면 왕, 제사장이면 제사장인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왕이 일해요? 안 해요? 왕은 일 안 해요. 보좌에 앉아서 뭐래요? 왕. 입으로 말하죠. 그래서 전도서 1장 보면 왕의 권세는 어디 있어요? 입에 있어요. 그죠? 그럼 제사장도 레위기를 읽어보면 모든 백성들의 컨트로버시, 이런 문제나 투쟁이, 이런 법정 소송이 있을 때 제사장에게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죠. 제사장들의 입으로 말한 그것이 곧 판결의 소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은 너희들은 왕같은 뭐라 그랬어요? 로얄 프리스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왕과 제사장입니다. 자, 어디에 권세가 있어요? 예? 자, 대보세요. 어디가 권세가 있는지. 손 대보세요. 손. 이렇게 대시네. 자, 내 입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약속을 가져가는 권세가 믿음으로 말하는 권세를 넣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중에서 최고의 권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줘 준 게 있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주목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움으로 왕 노릇합니다. 자, 이제 답을 해주셨네.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제는 뭘 소유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어요. 할렐루야. 법정에 가면은 죄를 져서 법정에 가면은 여러분 판사가 서 있고 변호인들이 서 있죠. 그러면 죄인들이, 피고인이 들어서면은 내 죄가 거기 있어요. 근데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무죄와 유죄를 선고받죠. 그게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란 무엇인가? 바로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어떤 죄라도 완전히 도말시키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게 용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의로움이란 뭐냐?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보이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의인들은 나는 죄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늘 법정에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죄가 없으니까
나는 무죄야 선포하잖아요. 그죠? 무죄 선포하잖아요. 내가 법정에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경찰관이 딱 잡고 벌금 덜 낸 게 있어요. 그러죠? 그럴 때는 뭐라 그래요? 손을 딱 부딪히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무죄야. 왜 무죄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됐습니다. 교회는 뭐를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들 병 고치면서 잘 들으세요. 병 치료함을 내가 다시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를 이렇게 무죄의 선고를 하면서 의로 하나님의 의가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클레임 요구를 하러 온 거예요. 아빠, 아버지, 나 아픈데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과 주장을 하면서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되찾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교회에 있어요. 왜? 그래서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 얻는다. 그걸 로마서에서 다 풀어줘요. 이거 자세한 건 제가 앞으로 성경 공부 시간에 잘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 있죠? 세상에 무슨 파라고 그러죠? 파.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행동과 내 생활은 상관이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범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봤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들도 복음을 바로 듣는 가운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속이 시원하게 나와 있는 서신서가 어느 서신서예요? 그게요, 권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틀리셔도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고린도전서? 네? 고린도전서. 아, 할렐루야. 야고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놀라운 믿음의 선진이 있죠. 마틴 루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선구자가 있죠. 그분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 때 어두웠던 세상에 성경의 빛이 온 세상에 터쳐나가면서 세상에 문해부흥이 일으키고 기독교가 확실히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분이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그가 주장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랑 상반되기 때문에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 복음은 없애버려도 좋다. 어휴, 이 세대에 들으면 바로 누가 이다희라고 많이 욕도 맞아요. 그러나 위대하신 그분 때문에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확실하게 이걸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렇게로 살아도 되냐? 그게 야고보서의 답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뭘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아들로서 자격을 생겼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 자가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에는 우리 구원 믿음의 뿌리를 얘기해주고 야고보서는 우리 삶의 열매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이러한 행실을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빛나게 비춰주라 그랬죠.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자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세 번째가 가장 사특하고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들고 가장 고통하고 있는 문제가 갈라디아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의냐면 이 갈라디아주의에 대한 바른 답이 어디 나와 있게요? 갈라디아주의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갈라디아주의가 뭐예요? 바로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마지막 어떻게 해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 많이 안 해봤어요. 그러다가 쓰러지고 엎어지고 내가 은혜 아래 있는지 율법 아래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서 그런 복음을 듣고 나도 모르게 있으니까 오늘 조금 이따 읽을 히브리서 12장 14절로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졌던 이유를 거기 나와 있는데 목사님들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 오늘 또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입에다가 내가 왜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 그런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를 두 구절 적어놨어요. 그게 로마서 4장 17절과 갈라디아서 5장 4절이에요. 자, 거기서 제가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큰 소리로 봉독해 드릴게요. 또 두 구절 보이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갈라디아주의, 로마서와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로마서 4장 14절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아멘. 그 밑에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자,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로마서죠. 로마서.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너희는 약속은 폐하여지고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4절 있죠? 갈라디아 주의에 대한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끝까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뭐가 끊어져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이게 멀리 떨어져서 상관이 없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모두 응답을 다 받았죠? 신앙생활하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이런 세 가지 오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가 율법 안에 묶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다음에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은혜에서 영어로 fallen from grace. 쉬운 자는 높다 그랬죠? 근데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율법의 두 돌판 아래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도 한번 저를 돌이켜볼게요. 그리고 또 과거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저도 또 몇천 명 되는 또 교회에서 섬기다가 또 사역도 하고 있다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자, 그분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에서 우리 시은자 배웠잖아요. 짐승의 피가 1년에 속죄일 날 요음키포 때 아론의 대제사장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분의 손가락으로 시은자 쌍의 피를 한번 뿌리면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거룩을 상징하는 그룹 쉐루빈의 눈이 그 피를 보고 밑에 언약궤 위에 감추인 인간의 범죄를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줬죠.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지면은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셔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가정을 돌아보세요.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왜 이렇게 혈기를 자꾸만 부리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로 큰 소리를 치는 게 끊이지 않고 왜 자녀들이 저렇게 엉망으로 생각하나? 그게 문제가 뭐냐면 집안의 어른이신 부모님들이 은혜에서 떨어졌을 때 그런 현상들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걸 오늘 바로 히브리서 12장 14, 15,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고 율법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거고 은혜와 진리는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헬라어로 동사를 볼 때 은혜와 진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 진리가 항상 뭐와 함께해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함께해요. 할렐루야. 그걸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5장 14절부터 자, 이거 봉독하시기 전에 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거룩함과 화평을 쫓아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얼굴 보지 못해 하면서 이런 설교를 제가 겁주는 설교를 많이 듣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2장 14절로부터는 문장이 끊어지는 문장이 아니라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29절까지 연결이 안 되면 그 한 구절 갖고 그 답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보세요. 그럼 답이 됩니다. 자,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연결이 되어 있으면 답을 그 연결된 구절 속에서 찾아내야 되죠. 여러분들 좋은 걸 배우십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자, 12장 14절 15절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주시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15절. 너희는 보러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여기까지. 자, 거기까지. 자, 보세요. 이제 두려워하라. 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제는 어느 모임에 가서든지 너희는 돌아보라 그랬죠? 돌아보라. 뭘 돌아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은혜에서 아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랬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후스테리오라고 뭐냐면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 그런데 그냥 안 해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하는 행동이 나왔죠? 쓴뿌리가 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비트니스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심리학을 공부하면 상담학을 공부해보면 문제를 가지고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분들 상담을 해보면 이 쓴뿌리가 다들 갖고 와요. 근데 교회에서 이 쓴뿌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선포되는 가서 이 의를 들으면 이 쓴뿌리가 나도 모르게 점점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쓴뿌리가 왜 나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떨어졌어요. 아이고 여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군요. 그렇게 책망하지 마시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심리학적으로 이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규정한 거죠. 쓴뿌리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뿌리가 쓴뿌리가 있으면 스트레스, 오프레션이라고 그러죠. 우울증, 그 다음에 정죄, 죄의식이 끊임없이 그 뿌리와 함께 땅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밖에 나와 있어요? 땅 속에 뿌리채로 뽑아 있어요? 땅 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보죠. 그러니까 그 쓴뿌리가 나타나는 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아까 봉독하셨죠. 쓴뿌리가 있는가 돌아보는데 쓴뿌리가 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남편은 부인을 괴롭게 하고 부인은 남편을 괴롭게 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괴롭게 하는 그리고 성도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을 목사님은 성도들을 뭐예요? 괴롭히는 일이 벌어져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 주의가 창궐할 때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1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상하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며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며 그런 역사를 바라와서 이 기쁜 소식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너희가 능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복음을 지금도 듣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마지막에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고 나서 무슨 회장 야고보가 답을 줬죠.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떨어졌으니 이제는 우상 숭배를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피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랬죠. 은혜로.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는 이방인 구원받은 이방인의 안디옥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괴로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서 여러분들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지막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보내면서 이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제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니 너희들은 은혜 가운데 평안히 거하라 그랬어요. 이게 20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의 해일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을 때 이 하나님의 의로운 복음이 선포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은혜에서 떨어지면 무슨 뿌리? 쓴뿌리. 마지막 때 교회에 자꾸만 모여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가까울수록 이 은혜를 전하는 놀라운 축복 있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뭐예요? 온전한 믿음을 얻고 하나님께 바로 나가는 성도가 되고 믿음의 도리로 소망을 굳게 잡게 되고, 교회에 나오면 뭐하라 그랬어요?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없애버리고 뭐하라 그랬어요?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가 권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오실 때 함께 합하죠. 휴고되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쓴뿌리 하셨죠? 왜 쓴뿌리가 생겨요? 은혜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쓴뿌리가 나면 괴롭게 하죠. 그래서 14절이 문제 9절이 15절까지 연관이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을 쫓지 않으면 주님을 못 보죠.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랑 뭘 누려요? 교제를 누리는데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아버지처럼 모시며 화평을 이루라 그랬어요. 벌써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룬 놀라운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화평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연결되어 있죠. 그럼 16절 보세요. 그 다음 나타나는 숨어서 범죄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자, 16절 봉독하시겠습니다. 16, 1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은혜하는 자와 거룩한 심을 위하여 장제의 명분을 받는 이와 같이 망령된 자가 십자가 너희의 아름다와 같이 저가 구에는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은혜에서 떨어지면 쓴뿌리가 나와요. 모든 정신병, 여러분들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쓴뿌리예요. 그게 정죄와 죄의식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값,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의 피를 단번에 흘리심으로 영원한 마지막 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 자녀들을 온전케 하며 거룩하게 했다고 히브리서 10장은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면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모든 문제에 뿌리게 되는 쓴뿌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쇼템포라고 그러죠. 혈기를 부리는가 화를 자내는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에 가보니까 음행하는 자가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예요? 숨어서 범죄하는 범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욕하면 안 됩니다. 아, 은혜에서 떨어진 분이로구나. 하나님 저분에게 이 주님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왜? 은혜 아래 그분들을 오면은 죄가 주관하지 못해요. 죄는 명사라 그랬죠. 하마르티아. 죄, 마귀, 저주, 심판, 처벌, 이 음행과 같은 이런 죄들이에요. 그죠? 은혜 아래에 오면은 이 숨어서 범죄하던 음행 같은 것도 해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에서라 갑자기 나와요. 이상하다. 율법이 오기 전 수백 년 전에 있은 에서의 얘기를 얘기하면서 오늘 바로 은혜에서 떨어진 자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럼 돌아보아
아, 이분이 어디서 떨어져요? 은혜에서 이제는 아셨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서가 나와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제가 이걸 몰라서 젊었을 때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가 믿는데 목사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옥 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고등학교 때 너 몰라도 돼 그냥. 그래서 몰라도 되는 줄 알고 수신자를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헬라어를 공부하고 신학교 가서 또 이게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사용하는 영어 성경이 4가지 다른 버전을 또 공부를 해요. 보면 근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에서가 구했다 그랬죠.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죠. 그거는 에서가 우리 성도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따라서요.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는 죄를 회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메타노이아, 메타, 체인지, 나우스, 마음이 변화된다는 그 뜻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죄인이 마음이 변화돼서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변화되죠. 그럼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 너 죄인이니까 처벌받아라 그래요? 안 그러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오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오면 하나님은 그래 잘했다. 내 아들 예수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했으니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잘했구나 하면서 그 탕자처럼 죄인을 껴안아 주시는 분이 복음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라는 게 뭐예요? 회개는 마음이 바뀌는 거죠.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바뀌지 않아.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바로 창세기 25장에 보면 24장 25장에 보면 야곱에게 뭘 팔아요? 장자권을 팔지 않습니까? 뭐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그가 경홀히 여기고 경솔히 여겨요. 장자권을. 그래서 배고파서 팥죽 한 거 얻어먹고 장자권 너 가지라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를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갔죠. 그러니까 야곱이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면서 다시 이삭에게 가서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내 장자권 주소서 하니까 장자권은 이미